자기의 나르시시즘은 오만의 시작이다. 오만은 방치된 자기가 기승을 부리는 상태다. 각자의 나만 바라보기에 하나 되지 못한다. 거기 하나님은 없다. 당연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만과 편견으로 이루어진 자기의만 펄럭인다. 주님의 현현이 나에게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념하는 주현절 둘째 주일 이 아침,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로 하나 되어 하나임을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서 항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떻게든 나를 정당화시키고 싶은 나의 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선한 분은 한 분이다. 선한 일을 물었건만 선한 한 분을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존재입니다. 율법의 끝이고 완성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거룩한 존재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율법의 자기 의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는 복음을 입게 하옵소서. 아멘.
산돌의 20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로 세워진 교회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얼마나 자기의 의를 버렸는지, 혹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오해한 오만과 편견은 없었는지,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교회에서조차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툼과 분열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성과가 있는 일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에도 내가 있었기에 그만한 성과를 이룬 것이라는 자기애에 빠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성과가 없었던 일에는 혹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못하여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남 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 의만 내세우며 하나님의 의로 하나 되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자기 의로 분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산돌은 20년 전 분열의 아픔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잘못이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각각의 자기 의를 주장한 과오도 있었음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뼈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분열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기 의를 버릴 줄 아는 자기 부정에 있음을 직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 뜻, 자기 의를 못 받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압니다. 혹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자기 의라는 걸림돌은 아니었는지 살피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죽비처럼 내리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산돌의 목사와 교인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각자의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새로운 해,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날들을 뒤로 하고 호랑이의 기운이 넘쳐나는 2022년 이민년에는 환하고 반가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 평안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하고 배려하고 또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무엇보다 행함이 있는, 그래서 어둠은 걷어내고 희망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길 소망하며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저희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며 또 행하며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늘 부끄러운 모습들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더 흔들렸고, 아직도 저희들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는 주님의 뜻보다는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나만의 습관에 더 연연히 살고 있는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연의 의미를 깨닫는, 그래서 교회가 나아갈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안고 합심하여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며 모든 계획을 튼튼히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교회, 우리 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에서부터 주일학교 1위까지 모든 교인이 합심하여 맡은 바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랑으로 감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얕은 신앙의 믿음이 코로나로 인해 혹여 흔들림은 없는지,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처로 주변을 방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주어진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산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은총으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몸도 마음도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위해 목사님 영입관에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 하시고 선포하는 그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처소에서 헌신한 손길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힘을 얻어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새해 새 시간도 덧없이 흐릅니다. 아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달란트임에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의에 맞서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묻어버리고 자연을 가혹하게 파헤친 문명의 시간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오만과 편견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봉헌은 하나님과 자연이 제자리에 있는 풍경입니다. 우리의 예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자리, 창조의 자리로 가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을 성별하오니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놓게 하옵소서. 비전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미래가 파국을 향해 가지 않게 하시어 우리 후손에게 원래의 제자리를 회복시켜 물려주게 하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나눔을 통해 다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히 언론의 부패에도 국민의 바른 알 권리를 위해 애쓰는 우리와 함께 연대하는 기독교 정론지 에큐메니안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언론 개혁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줄 유산의 첫째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2년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으며 감사하는 딸의 손길을 잡아주시어 치하 격려해 주시었고 이제 끝이 아니라 뒤에서 교회를 위한 더 유익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손주의 첫 돌을 맞아 감사한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시어 그 믿음의 대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온 가족 범사에 넘치는 감사를 구하오니 일상을 은혜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게 하옵시고 빈손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물로 시험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자원하여 감사하는 기꺼운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둘째 주일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의로 부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연절 올해 총회 주제 어두움에 비추며 이 코로나의 어두움의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려운 식구들, 경제적이건 또 육체적이건 육신의 또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시가 이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방역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우리도 협조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배는 추후 상황의 변동에 따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 주일 오늘이 여신도의 주일인데 대면 예배 드리고 한 주 늦췄습니다. 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겠죠. 다음 주일에는 비대면으로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과 삶 1호로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이메일로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예방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헌금 계좌 안내 이 계좌를 통해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꽃 화분 봉헌 강대상 꽃 화분 봉헌하실 분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참회의 기도 지난 6년간 2015년부터 20년 순 참회의 기도
혹시 주실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 보다 디스카운트된 그 가격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어려운 그 세계의 정세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라들, 백신 문제나 또는 국내 문제로 힘들어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영상이지만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1797년 완성된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의 작품 오만과 편견이라는 연애소설 러브스토리가 있습니다. 나온 지 200년이 넘었지만 이 소설은 2천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저는 하도 유명한 책이고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 오래전에 읽은 것 같은데 이 책을 최근 TV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라는 프로그램에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소개하는 것을 보며 그의 말에 깜짝 놀라고 부끄러웠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이 안 읽었어도 읽은 척하는 책으로 유명하다라는 그의 말에 오래전에 읽었다고 생각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1797년 이 소설이 처음 출판사를 찾았을 때 출판이 거절당했는데 그때의 제목은 오만과 편견이 아니라 첫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1813년에 가서야 지금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이 책이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오만한 한 부자 청년과 편견의 한 젊은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 오만과 편견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느 무도회장에서 그들의 첫 만남은 부자 청년 다하시의 오만한 모습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첫 인상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뒤에 있는 엘리자베스가 괜찮다며 이 다하시에게 소개하려고 하자 다하시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는 듯이. 그럭저럭 괜찮아 하지만 날 유혹할 정도로 미인은 아니야. 다른 신사들이 내버려둔 숙녀들에게까지 관심을 줄 기분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면전은 아니지만 가까이에서 들은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말 하나 마나일 것입니다. 다하시의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다하시의 오만함의 문제를 주변의 사람 유무를 생각하지 않고 말한 것이라고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다하시는 사실 솔직하게 자신이 말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그 솔직함 자체가 오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말의 이해는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누구와 함께 말하고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 무도회에서 1년 수입 10,000파운드에 다하시는 오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경일 교수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하시의 오만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만 아니어도 그저 그 사람은 매너가 좀 부족하, 꽝이야 꽝, 매너가 좀 부족해 하며 생각하며 넘어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만 외에 부자가 더욱 그를 그렇게 오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자라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립니다. 사실 우리도 부자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면서도 말입니다. 사실상 편견입니다. 부자라는 말만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하시는 그녀에게서 검은 눈의 매력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져서 첫 프로포즈를 하지만 여지없이 거절을 당합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두 가지가 작용합니다. 자신이 프로포즈를 하면 당연히 상대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다하시의 오만이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첫 대면에서 가졌던 그의 오만한 인상과 더불어 그동안 그에게서 들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엘리자베스에게 편견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 소설의 오만과 편견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 소설은 바로 오만과 편견을 바로잡아 결혼에 이르는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이 오만과 편견을 우리도 쉽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겸손에 대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집중적으로 묵상했습니다.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기 겸손이란 말의 헬라어의 기원을 주종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주인처럼 여기고 스스로를 종처럼 낮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비천함의 재갈을 물리는 마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런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은 남을 기만하는 심각한 오만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 소설 속에서도 나옵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것보다 더 큰 기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겸손은 형식의 예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인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습니까? 내 일도 바쁜데. 그를 주인처럼 여기는 존중 때문입니다. 겸손은 형식의 예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한 인간 존중의 예입니다. 이것을 기르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기에 바울은 이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척으로서는 모든 봉사가 자기의 공으로 돌아가 쌓이기에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 자랑하는 오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그 겸손 그대로 보지 못하고 겸손한 척하는 거다고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남아 돌아가 그런 일을 한다고 여기는 편견이 또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 이 모두는 자기 의에 갇혀 있을 때 나옵니다. 오만은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납니다. 당연히 자기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다시의 오만함, 그러나 거절당했을 때 다시는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포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무엇이든 내가 옳다는 생각에 빠졌는데 남들의 반응이 다르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당황은 종종 분노로 이어집니다. 분노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저는 종종 저 자신이 화를 낼 때를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아차 싶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젊은 학생 시절인데 종종 시간이 나면 혼자 동해안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청량리에서 강릉 가는 열차를 타고 약 14시간 걸리는 무슨 열차일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비둘기호입니다. 산지가 험해 영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기차를 타고 오면 다음날 아침 8시에 강릉에 도착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경포대로 갑니다. 오죽헌을 지나서. 경포대 앞에는 2개의 바위가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을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오리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리처럼 생겼습니다. 오리처럼 입이 나오고 엉덩이가 큰 오리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서도 친구들에게 오리 바위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 때문에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그게 오리처럼 생겨 오리가 아니라 육지에서 거리가 오리여서 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동물 오리라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속으로 난감해하며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이게 만일 중요한 일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듣는 순간 왜 동물 오리만 생각했을까요? 왜 거리 오리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래서 오만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화를 낸다고 다 오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편견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화를 낼 정도로 주장하는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물론 그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기에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나에게 당연한 이야기도 남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이 아무리 몰라도 화를 거두고 설명하는 것이 사람됨입니다. 그 설명으로 우리는 틀리고 맞고를 떠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마침 우연히 기범 집사가 와 있네요. 제 자동차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기범 집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 수리하시는 분에게 저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하냐,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오래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신데 세상 일이라고는 거의 몰라. 자네가 소상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따뜻했습니다. 기범 집사는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이렇게 편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세상 일이라고는 저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자란 그곳에 다른 이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그가 목사님 알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르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목사님은 성서 외에는 아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일찍이 파악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십니다. 제가 부족해도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가는 디딤돌입니다. 사실 성서에 오는 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성서를 아는 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데 성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 목소리의 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다가도 그냥 주섬주섬 그냥 평상시 얘기하다가도 성서 얘기만 나오면 그분 얘기가 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톤이 높아지면서 잘난 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성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을 모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만이지요. 이 오만은 다른 사람들을 과소평가하려는 저의 편견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얼마간은 좋은 설교를 한다고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욕인지 칭찬인지는 모르지만 해야 할 이야기를 거침없이 한다고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이야기는 좀 다른데요. 참 산돌교회 교인들은 대단하다. 저런 목사를 안 쫓아내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말이야. 이제는 여러 교우들이 오만의 유혹에 빠지실 차례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신 예장통합 이홍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와 동갑내기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광주에 내려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저에게 제 글을 자주 보시고 우리 교회 설교도 자주 들으십니다.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잘 받아들이니 누구보다도 행복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 옆에 있던 광주 무돌교회 김민호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형님이 속이 없어요. 교인들이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할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다 웃고 말았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속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속 없이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의 부족에도 성숙한 여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에게 오만이 쌓여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만함의 근저에는 자기애가 있습니다. 이른바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좋게 가꾸면 성숙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엄청난 오만과 허영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오만은 편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를 보고 전부를 평가합니다. 편견이죠. 이것을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하는 줄 압니다. 이것을 못하면 다른 것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견을 자기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한 칭찬을 여러 번 받으면 정말 그런 줄 압니다. 사실은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척하는 것이 오만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하나의 결점으로 그 사람 전부 열은 보나마나라는 편견을 갖습니다. 교육학자이자 미국의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교수인 니나 브라운이 저서,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2006년에 나온 철없는 부모라는 책, 원래 원 제목은 Children of the Self-Observed입니다. 이것은 한글 번역의 제목대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 제목이 말하듯이 자기 중심에 빠진 사람의 자녀들, 즉 자기중심적인 자기 나르시시즘에 빠진 자기에 빠진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커서 부모를 극복할 것인가 자라면서 그것을 말해주는 자녀를 위한 책입니다. 이런 미숙한 부모는 자식에게 주목과 찬사를 요구하고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을 자식에게 떠넘깁니다. 자식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겨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행복을 책임지도록 하며 모든 일에서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자식의 감정을 무시하며 과잉 통제합니다. 저자는 이런 부모의 행동 양식을 심각한 나르시시즘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오만한 사람으로 자라지 않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래 칭찬에 춤추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적당한 칭찬을 적당한 양으로 해야 합니다. 꾸지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맞게 적당한 양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칭찬이든 꾸지람이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의 나르시시즘에 걸리면 일이 잘 되면 남은 무능한데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 못 되면 남이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는 잘했는데 남이 못한 것으로 여깁니다. 핑계에 익숙해집니다. 지나친 칭찬을 받아 자기애에 빠진 사람은 웬만한 칭찬을 칭찬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극찬을 해줘야지 당연합니다. 그것도 비교해서 극찬해야 합니다. 그것도 숫자로 1등 이렇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옆집 아이보다도 네가 잘해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잘생기고 어떤 사람들보다 잘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만족한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종종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가 더 크게 칭찬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일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병이죠, 사실은요. 남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폄하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여깁니다. 특히 다하시처럼 남들이 있는 데서 그것도 찾아가서가 아니라 불러서 지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설에도 나와 있지만 우도른도 아닌데 자기는 앉아있고 상대는 서있는 잘못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야 자신이 높아진다고 여깁니다. 중증 나르시시즘 자기애입니다. 특히 여러분 말을 주의하십시오. 단언적인 말을 삼가십시오. 이건 틀렸어라는 말을 저도 종종 쓰는데 주의하십시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할 뿐입니다. 사실 오만과 편견, 자기의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의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의를 부정하고 못 박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바울이 말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이라는 자기의, 자기 민족의 의죠. 자기의에 빠진 율법의 정신이 빠진,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글자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의인데 사람의 행위만 보고 그것을 의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오랜 전통이죠. 문화고. 할례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결단을 뜻하죠.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할례는 그것에 대한 형식적인 결단의 예식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로 이런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성이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며 정해진 법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에 2번씩 나가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며 사는 것이 그들의 열성입니다. 2절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열성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성이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죠. 사실은요. 사람됨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세례받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열성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것은 사람의 자기의일 뿐입니다. 자기 열심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방식, 내 열정,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열정의 바른 지식은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내 바울이, 내내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 그렇죠. 아예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그 무너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세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할례처럼 우리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씻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 더러운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는 커졌는데 여전히 예수천당 불신 지역의 한국교회죠. 예수천당 불신 지역이 대체 성서에 어느 곳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아니지요. 그런데 어느덧 이러한 자기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조직만이 남아 있습니다. 모였는데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성장주의라는 율법에 걸린 사람의 의만 남았습니다. 사람을 환대하고 돌보고 전도하고 친교하는 일은, 선교하는 일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황량합니다. 우리 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 살아있습니까? 혹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먼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됨입니다. 할례 받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과 편견이라는 자기의의 죄를 벗겨내는 마음의 할례, 죄를 씻어내는 마음의 세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 나 자신도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이는 열성이 아니라 모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딴 얘기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환대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내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에 가치 하는 하나님의 의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자기 의의를 끝장내 보셨습니다. 자기 의의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의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의의를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할례, 세례, 제사, 예배, 기도의 행위만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종식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 종식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조직에 들어가 있는 종교지자들의 힘에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가 그들의 권력이 의의 아닙니다. 목사가 그 자리가, 장로가 그 자리가, 권사나 집사라는 자리가 그 자리가 의의가 아닙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에서 그 원래의 취지이고 정신인 하나님의 의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의의가 되어준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몸소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심한 눈으로 보자면 자기의이고 나르시시즘입니다. 결국 율법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자기 의의에 빠져서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는 증오 섞인 오만과 편견이 편견이라는 자기의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넘겼습니다. 그는 한때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자부심 프라이드였습니다. 그의 자부심 프라이드.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입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순수 혈통 베냐민 왕족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가문 끝내줘. 왕족이야. 자기 의의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정통함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순수혈통 히브리, 율법의 정통.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라 자기 의의를 가지고 이단으로 몰아 체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자부심 프라이드였습니다. 이 프라이드를 소설 오만과 편견은 오만으로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이 프라이드를 버렸습니다. 자기의라는 것을, 남을 죽이는 자기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배타적인 히브리 사람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유대주의라는 시오니즘의 장벽을 거두고 이방인의 구원, 선교와 전도에 참여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은요. 그는 더 이상 자기의인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소설 오만과 편견이 주는 가장 충격적인 말은 이것입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합니다. 편견은 내가 이방인을 사랑할 수 없게 하고 오만은 이방인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합니다. 이것이 자기의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함정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 사랑이 없는 곳,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절규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에 있는 그 글귀 늘 읽으면서 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만과 편견에 자기에 갇힌 나의 형편과 안위에 맞는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십시오. 이걸 배우려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 세우십시오. 주님의 현현을 기념하는 주연절 둘째 주일 이 아침 하나님의 의 앞에 서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자기 의를 버려 살아있는 돌들이 사랑을 소리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살아있는 돌들로 서로 잇고 이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십자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간순간 틈만 나면 고개를 쳐든 뱀처럼 나오는 자기 의를 다스려 하나님의 의로 서로 하나 되는 산돌 공동체를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산돌의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넘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